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다닐 때 길에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길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어른도 다니고 아이도 다니고 강아지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자동차들도 다니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거리가 분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남을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 표지판입니다. 신호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호등도 불이 깜빡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요. 길에 서 있는 교통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과속 방지 표지판 이런 표지판들이 있는데 표지판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을 움직이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빗대서 안 좋은 의미로 교통 표지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꼼짝하지 않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용복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았지만 그 안 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다면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하겠다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배운 대로 그리고 깨달은 대로 잘 실천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행일치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1년을 시작할 때가 되면 많은 다짐 혹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에는 보다 더 사랑해야지. 올해에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꼭 보내야지. 올해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5월 첫째 주죠. 2019년에 얼마가 지나갔을까요? 4개월 지났으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 만큼 2번만 더 지나면 이제 내년이에요. 시간 참 빠릅니다.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결심과 다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월이 되었고
날씨도 많이 더워진 걸로 봐서는 이 여름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 내가 정말 올해 꼭 잡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행일치,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행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행일치다. 있는 말은 아니고요,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 새벽에 어두울 때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만나기도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죽은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닐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울음이 좀 많아요.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져서 속상하면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울면 뭐가 바뀌니? 울면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기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울면서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여기서 이렇게 울고 앉아 있으면 없어진 시신이 되돌아옵니까? 막말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그런 일이 생길 만한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정신이 나갔나 이야기할 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 여인은 본래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집에서도 생활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자기의 몸을 막 해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이내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서 계속해서 내 손에 뭔가를 들고 입에 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짜증내지 말아야지 했음에도 어떠한 상황에 금방 팩해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나의 모습,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의 모습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더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는데도 다른 누군가가 어디 좋은 거 있어, 저기 괜찮은 데 있어 라고 하면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도 아니라 7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을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전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얻게 되고 온전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늘상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후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곁을 지키는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이 달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 달라서 돌무덤이에요. 돌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동그란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는데, 그냥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서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도랑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홈에 맞는 동그란 돌을 굴려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치워내려면 막기는 쉬워도 치워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돌멩이로 막아놓고, 그리고 군사들로 지키게 하고 봉인까지 해놓은, 그래서 절대 만지지도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표시해놓은 그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겠다고 그 새벽에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정신 나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책 없이 무덤가로 달려가는 그 모습 또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다음에 3일째가 되었을 때 그 시신을 마주하기가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워서 아직 해가 뜨지 않는 그 으스스한 새벽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도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모습이지, 그 모습이 이미 숨이 끊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벌써 몸은 부패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새벽에 무서움을 떨치고 달려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어디 하나 청한 모습 없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시신의 모습을 만지러 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커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새벽에 자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무덤 밖에 서서 홀로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많은 기적을 행할 당시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야 할 만큼, 그리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늘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가 곁에서 예수님을 뵙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한 번만 더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눈뜨기를 바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곁을 지키고 서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지만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나라가 변하지 않고 이 나라가 아직도 힘든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건강한지 어떤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마르다처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동안 온몸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몸으로 보여드린 사건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고, 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남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는 사랑의 모습, 충성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서 아직 어두울 때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한 번만 더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를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고 주님을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 헌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바쁘다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같이 있었다가는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났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곁을 늘 지키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해서, 사랑스러워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됨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냄을 통해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행일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한 번만 찬송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